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나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징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 같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중생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뜻이에요. 중생 거듭난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세례 있죠. 세례도 옛것은 가라앉아서 죽고 새 것을 끄집어 올리잖아요. 세례가 그 거듭난다는 거. 중생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자,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표현을 가장 잘 표현했던 데가 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뒤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부자야. 지도층에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율법에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정치가이고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요. 남녀 중에서 그 옛날에는 남자가 더 우월했잖아요. 남자였고 자신이 지켜야 할 평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복의 평가를 받는 엄청난 부자야. 이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드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뭔가 죄가 막 병이 아프고 그러면은 뭔가 큰 죄를 졌나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옛날에도 그랬다고. 옛날에도 돈이 많고 부유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아파트 좋은 거 사고 복권 당첨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때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물질이나 이런 걸로 그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걸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절실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자. 돈이 없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복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우리 교회는 다 수급자잖아. 우리는. 그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죄인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개념을 나누면 안 돼. 그러면 강남에 있는 교회는 다 부자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 부를 갖고 복 받고 안 받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자였어. 그리고 이름도
적실하게 니고데모라고 딱 얘기를 해요. 보통 이름 안 나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그래서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사회적 통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자는 그냥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반면 4장, 우리 3장 봤지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야. 예. 그 종교적인 위치도 없어. 물 들어온 사람이 무슨 위치가 있어요. 그죠? 최하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아. 교육을 받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 여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어. 예? 그럼 죄잖아요. 엄청 죄잖아요. 그거 죄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야. 아까 니고데모는 이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도 없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 여인은요. 부도덕하고 여자이고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야. 구원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완전 반대죠. 니고데모는 본인이 찾아왔어.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오지도 않았어.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없어. 니고데모는 궁금해서 왔잖아.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구원해 주려고 찾아갔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당연히 사회적으로 구원을 받을 거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찾아온 그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한테는요, 아무 의지도 없었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 이 여인에게 일부러 구원해 주려고 힘겹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그 우물가에.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원래 노력으로 했으면 니고데모가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죠? 밤에 찾아와. 요한복음에서요, 밤과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뜻해요. 죄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밤과 어둠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세상을 자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가장 뛰어난 자도 아무리 뛰어나도 밤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밤에 속한 자야. 그래서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조건, 위치, 지식이나 뭐 소유,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밤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멋진 신앙 고백 같아. 근데 니고데모가 왜 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왔다고, 표적을 보고 왔어요. 니고데모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부자 청년, 그지?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요. 부자 청년도 똑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간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가고 당대의 부자고 직업도 훌륭하고 율법도 잘 지킨 청년이 나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거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새롭게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막 이렇게 용 써갖고 나왔어. 은혜야, 생명이가 자기가 나 나와야지 하고 막 이러고 나왔어? 아니죠? 걔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혜가 힘줘서 나온 거 아니야. 선생님이 빼갖고. 그지? 쟤는 그냥 응애 한 거밖에 없어. 그지? 걔가 생명이가 본인이 막 세상에 나오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걸 수동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갖고 나 거듭나야지? 나 이제부터 거듭날 거야. 그래서 내가 거듭나려고 막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수동적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니고데모야, 너 참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고, 너 정말 천국에 가까운 자구나.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반대로 니고데모야, 네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권력, 도덕, 지식,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여전히 밤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율법, 내가 이룬 노력,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남을 거저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네. 구원받은 자로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물과 성령. 10절에 보면요, 우리 10절 안 읽었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얘기, 구약 성경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 구약 학자라면서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인용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요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물로 씻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요. 새겨서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없다고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은 깨끗하게 하며 정결함을 주는 거예요, 물은. 그리고 또한 성령은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음이라 바람과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죠?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그래서 바람이 불어.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애굽 쪽에서 봐요, 애굽. 여기 애굽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그죠? 죄의 상징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 속에. 그 옛사람은 죽어요. 죽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어 나오잖아요. 새 사람은 태어나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 세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 거듭남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듭남의 모습을요. 그래서 가나안 쪽에서 보면 물 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도 죄인들이 모두 물 속에 빠져 죽어요. 그죠? 가라앉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택함 받은 자들,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야. 이거 똑같이 세례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자체가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같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정결하게 한다는 건요, 단순히 더러워진 것을 씻거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죽인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여, 옛날 것은 죽여요. 죽이고 새 것으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같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요, 이거를 재창조, 새창조, 구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옛 창조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재창조, 지금 새로운 창조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낳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 에스겔 36장 다음에 바로 에스겔 37장이 나와요. 그죠? 에스겔 37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막 살이 붙고 힘줄도 막 붙어서 군대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말라빠진 뼈들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발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속에서 너희를 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이렇게 말라 빠진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서요,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들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 그런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뭘 보탤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 뼈가 어떻게 뭘 보태? 죽은 자들이. 그잖아요. 마른 뼈에 막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묻혀주면은 막 뭐 식물처럼 잘 자라나나? 그런 것도 없죠. 닦아주면 좀 깨끗해지나요, 그게?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긴 성령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저주와 심판의 물에 의해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그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자, 그 자가 영접한 자예요. 내 안에 들어온 자.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영접한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아니에요.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그 택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를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낳자마자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누구 한 명도 다 거리낌 없이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셔. 언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을 하셔요. 선택을 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선택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이렇게, 그런데 택한 자들이 십자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그때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때예요? 아니야. 그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야. 나는 모르지.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몰라. 내 안에 들어와. 그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요.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만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야.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 안 생겼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거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갖고
나한테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갖고 나랑 연합돼갖고 나한테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고 내가 믿음이 생기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언제 내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나는 거듭난 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평안이 접니다. 최평안이 저예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최평안이 접니다. 모를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안 믿어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돌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 그죠? 우리보다 성경을 봐도 더 많이 봤지. 그잖아요. 근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부정한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안 계시면은 그냥 학자로 끝나요. 학자로.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성경을 몰라도 믿음이 생겨. 은혜가 성경을 잘 몰라. 맨날 그런데도 예수 믿지? 은혜야. 아멘? 믿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 몰라도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런데 제가 사업이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틈틈이 여가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향락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인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강팍해. 막 뭐라고 하죠. 지금은 막 믿고 싶지가 않아. 뭐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막 그래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들었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요. 이유는 다양하겠지. 그게 나한테 큰 고난이 닥치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애인이 교회 가자고 꼬시거나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 나오게 하거나 그런 억지로 교회 나와. 그래서 끌려가서 교회에 앉아.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 믿음이 생겨요.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이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가서 바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고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지금 나한테는요. 믿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저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고민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겠어. 그죠? 교회 뛰쳐나가고 싶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싫고 막 그랬겠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딱 돌아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나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한테 믿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감사한 거죠. 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영으로 언제 각성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임하심도 이러하니라. 몰라. 언제 왔는지 몰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겨요. 내 안에 연합된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가 돼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시끄럽게 이런 거 틀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죠? 강팍하게 얘기했어. 근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갖고 저 얘기도 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파를 해야 이 부드럽고 강팍했던 마음이 자꾸 그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지,
부지런히 말씀 전하셔야 된다고. 그렇다고,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백성 같아. 저 사람한테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게 못 돼.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다 똑같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론적으로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거듭난 자라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거듭나야. 믿음이 생겨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믿어야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야. 거듭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야, 은혜. 믿음도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 은혜가 뭐야? 뜻이 뭐예요? 값없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값없이. 구원도 값없이 주는 것이요, 믿음도 값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여기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에 충성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궁금해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요,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는 자예요. 지금 택함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내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알고자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짜야. 가짜라고,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을 궁극해서 큐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큐티 자꾸 하라는 거고,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뭐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자꾸 봐야 된다고. 내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 수준에 맞게.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간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 양들은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은요, 내 음성을 들어. 그 양들이 이렇게 우리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저도 들었는데, 양을 실제로 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집 양이 있고, 이 집 양이 있잖아요. 양은 눈이 좀 잘 안 보인대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인대. 그러면, 똑같이 한 우리에다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대요. 양을 모아놓으면, 막 섞여 있잖아, 양이. 그러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집 주인이 내 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간대. 이 집 주인이 또 부르면 이 집 양이 또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자기 주인을 따라간다고. 그게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택함 받은 백성은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쫓는다는 것이 우리는 졸졸 쫓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부자가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서 나가버려요.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기쁨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자들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치어지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게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거듭나야 믿는 거야. 거듭난다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이 굳은 마음과 연합이 돼요. 하나님이 나랑 연합이 돼서 나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신다고. 그런 역사하심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지.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주신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해. 저 사람도 구해주세요.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왜 저희는 구해줬으니 너무 감사하지. 사실 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안타깝지. 그 사람이 안 믿고 싶어서 못 믿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못 믿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은 노력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안 된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성령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비판할 건 없어요.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복음을 전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그 믿지 않는 자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명인 거지. 오늘의 말씀은 거듭난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듭난 거는 성령 세례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본인은 알아. 내가 지금 나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 말씀을 많이 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된다고. 믿음은 자꾸 들어야지 낳는 거거든요. 말씀을 자꾸 봐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 진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으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온전히 만나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백성들 주님께서 온전히 주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늘평안교회에 나와서 다들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직 나약하고 부족한 청년부들 온전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